또 추석이기도 한데요.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장관 임명을 둘러싼 또 청문회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개인의 많은 모습들이 거기서 다 노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눈에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인생이 그렇구나 라고 다 이야기는 안 하지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거슬리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하게 평가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서머나 교회, 이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를 살펴볼 때는 이들에게는 환난, 궁핍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되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 무시할 수 없지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실체를,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좀 먼저 알면 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하나로 관광산업과 상업이 그러한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 쉽게 말하면 휴양도시입니다. 너무나도 섬이 아름답고 쉬기가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쉼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는 향락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죠. 이 서머나라는 단어 자체는 몰약,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박사들이 예수님께 줬지 않습니까? 이게 몰약이라는 것을, 이 몰약이라는 의미가, 귀한 향이 나는 이 몰약이라는 의미가 서머나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저술한 호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이고 현재의 터키 서부안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시라고 그래요. 이 이즈미르 시는 지금 현재 인구가 약 한 300만 명 정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만 명이 살면 그래도 꽤 큰 도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은 한 35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이 부산보다는 조금 작지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오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 현재적인 이름으로 하면 이즈미르라는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라는 사람이 거기에 태어났으니까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태어난 고장에 대한 그런 그 존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러한 훌륭한 분이 태어나셨군요.
그리고 뭐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그곳에 김소월 기념관을 지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은 이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런 그리스의 상당한 문호죠. 이분이 태어나서 작품 활동을 했던 그 사람의 고향이라고는 그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도시도 좋고 그리고 문화적인 역량도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머나는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도시였다는 거죠. 사실 이 서머나는 로마에 속하지는 않았는 나라였는데요, 나중에는 이 로마의 영지가 되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충성을 다했냐면 이 서머나의 왕이 이 로마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겨울에 군인들이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 춥다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겨울 파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외투를 갖다가 그 로마 군인들에게 그 전쟁터로 보내줘서 로마 군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로마가 생각할 때 이 서머나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인 도시고 충성을 다하는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가 그렇기 때문에 또 무엇을 했냐면 4번에도 있죠. 반가로 4번에 보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좀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도시에 아시아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졌고 주후 26년에는 다른 10개의 후보 도시를 제치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건축할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신전을 짓는데 다른 많은 도시들이 각축전을 벌였어요. 아마도 로마의 신전을 지으면 로마가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하고 로마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한 10개의 도시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나 봐요. 요즘에도 뭐 지방자치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좋은 시설들을 지방에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유사한 풍경이 2000년 당시에도 좀 진행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 지역, 로마라는 그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이 서머나에서 유치를 해서 거기에 로마의 신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광도시고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이 도시, 그리고 많은 산업에서 문화적인 자긍심이 있었던 도시, 하지만 로마에 충성을 다했고 또 로마 황제의 신전, 황제 숭배의 중심이 된 곳이 바로 이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시고 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서머나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정도의 상황이면 신앙생활 하기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그 도시가 아름답고 휴양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즈미르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9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들에게는 환난과 궁핍함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는요, 이 경제 공동체가 딱 묶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내가 내 돈, 내 물건 팔고 장사하면 되지 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잘 팔게 해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에게 경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을 거부하면 함께 물건을 파는 거기에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관료가 되고 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죠. 공무원도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활동에서의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환난, 궁핍함,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나도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궁핍함을 경험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좀 개인적으로도 돌아보세요. 내가 참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혹시 고통이 있지 않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잘 살고 또 부유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윤택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봤겠습니까?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볼 때 참 어떤 가정은 그래도 여유로운 삶, 부유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가정이 분명히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참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가세라고 그러죠. 이게 참 편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는요, 이 집을 좀 이렇게 좀 뚝 떼다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뚝 지었으면 좋겠더라.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또 경제적으로 좀 가난하게 살고, 이 문제를 능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 이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들의 실상을 이렇게 하세요. 실상은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거예요?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적으로는 가난했지만요, 영적으로 이들은 부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육체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나도 참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야, 그래, 너무럽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나도 풍성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다윗의 생애와 삶을 보면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왕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늘 평안하더라, 이러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를 노리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고, 아들들 보세요. 아들들이 얼마나 이 아버지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있었죠? 놈입니다. 놈. 그런 건 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압살롬. 압살롬이,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이제 압살롬을 리을에서 롬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니은에서 놈으로 적으셨더라고요. 정말 놈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다윗의 외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쉴만한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3절에 등장하는데 그 한 단어가 그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적인 복잡함, 외적인 어려움, 환난, 질고, 걱정,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늘 새롭게 만족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주님에 대한 만족함이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인 어려움,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시는 그 기쁨, 이것은 세상이 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하,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심령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주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이들은 유대인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요,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발생하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로마 당국에 고발하였습니다. 로마 당국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이들에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을 보니까요, 2번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신성 모독자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 보낼 사람이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쾌했던 것이죠. 왜?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니들이 믿어? 그걸 뭘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은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뭐에 대한 상징이냐? 저주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더욱더 박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 3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의 한 형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실상을 보여줬는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마귀짓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고 성도에게 어려움을 주는 행동, 마귀의 회당에 마귀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유대인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3번을 보면요, 고난이 있죠. 로마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참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실 때는 마음이 어렵죠. 니네 지금 어렵지? 하지만 앞으로는 더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니네 지금도 어렵지?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내가 잘 되게 해주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소식일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시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고난이 이제 끝났다, 이제 좋은 날만 남았다가 아니라 장차했을 때 선만학교의 성도들의 귀가 번쩍했을 거예요. 야, 장차 이제 잘 되려나? 장차. 그런데 어떻게 하죠? 옥에 갇힐 것이다. 그게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요 조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주여,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고요? 아이고 주여,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지금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딱 그렇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유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는요 황제 숭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1년에 한 번 신전에서 황제를 향해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는 공언을 하게 하였다고 그래요. 황제를 섬기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신전 앞에 와서 황제는 주님이시다 라고 향을 뿌리면서 그 서머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예식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줬답니다. 가로 2번을 보시면요, 제의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1년간 어떤 신을 섬기든지 상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 자체가 다신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을 섬기건 저 신을 섬기건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는 하라는 거죠? 로마에 충성을 하고 황제에 충성을 하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황제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증명서를 받으면, 아니 네가 뭔 신을 섬기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황국 식민이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죠. 이 신사참배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부끄러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의례이니 우리도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일련의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하지만 많은 교회가 그 박해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그것들을 참지 못하고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에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러한 그 모든 사회 사람들에게 있는 칙령이 있었고,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3번을 보니까요, 제국의 제의에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 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도시의 공적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관료가 되고 관직이 되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되는 그 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제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충성하지 않고 애국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로마 법에 따라 체포되고 유배나 사형을 당하고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서머나 지역에 있던 성도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이 어땠겠냐는 것이죠. 제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이 사회에 유명한 사람으로 진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환난이 있었고 또한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요, 10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기간에 혹독하지만 한시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죠. 10일, 혹독한 기간이죠. 하지만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영영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얘기하세요. 며칠만 버텨라? 10일만 버텨라. 진짜 열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일이라는 것은 박해가 극심할 수 있겠지만 그 박해는 뭐가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죠.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이 동굴이 아니라, 동굴은 어때요? 끝이 없어요.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겐 어려움은 뭐라는 거죠? 터널이라는 거죠.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다 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좀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생각나요? 다니엘의 내용이 생각이 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억나시죠? 우리를 채식을 먹겠습니다. 며칠간 시험해달라고 그랬어요? 열흘을 시험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다니엘, 옥에 갇히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또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불에 던져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제일 사랑했던 구약은 아마 다니엘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2주간 특세를 통하여 다니엘서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묵묵히 참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과 같이 서머나에 있는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열흘 동안 있는 이 시험 이겨내시오, 승리하시오, 감당하시오 라고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사실 10일입니다. 10일. 만약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시작됐다면 한번 그 카운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여 10일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10일이 넘는 어려움이 부지기수겠지요. 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참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들어도 그것들을 너무나 잘 인내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권사님, 아니 권사님은 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그냥 늘 웃고 그렇게
참 즐겁게 사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비결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나에게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참 많지요. 그런데 저는 꼭 3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3일의 법칙. 이 3일의 법칙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막 어려움이 오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진짜 참으면서 3일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을 계셨어요? 3일을 계셨지 않습니까? 하루를 기도하고 이틀을 기도하고 3일을 기도하면 그래도 그 문제가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무덤에서 부활의 아침을 기억하며 기도하셨던 그 3일간 무덤에 계셨듯이 3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꽉 나에게 닥쳐올 때 3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당장 너무나 막 반응하지 말고 죽겠다 살겠네, 이게 뭐 살아 죽어 뚜껑 열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일간 침묵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할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경험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입니다. 큰 환난입니다. 하지만 10일이라는 주님이 시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괴롭히지는 말아라 라고 시간을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 어려움 분명히 지나갈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면요, 신자들은 그 위쪽 내용 보세요.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름이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어떠한 분이었냐면, 그분에 대한 내용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사도 요한의 이 폴리갑이 직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은 누구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 알죠? 요한 사도가 가르친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갑이라 이런 분들을 속사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큰 존경과 사랑을 받은 분이었고 이 소아시아 교회의 대변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었다고 합니다. 삶은 신학적이기보다는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친 참된 신앙과 목회자로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얼마나 많은 황제 숭배를 하는 강요도 있었고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폴리갑 목사님에게도 막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워낙 덕망이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다른 데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을 막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갔는데 폴리갑이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이 벽에가 막 불에 타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폴리갑은 알았다고 그래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순교로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막 또 잡으러 자기가 이제 피해 있는 그 거처에 막 사람들이 또 군인들이 들이닥친 것이지요. 피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더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이 폴리갑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폴리갑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나에게 1시간만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 내가 기도한 다음에 도망 안 가고 순순히 내오겠소. 그러니까 이 잡으러 온 사람도 이 폴리갑의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경건과 그분의 태도의 모습에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려준 거죠. 그리고 결국에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를
노새에 태워서 로마로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로마에 가는 그 길 여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가이사를 인정하고 그를 예배하여 너 자신을 구원한다면 해로울 것이 없지 않겠는가? 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충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당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폴리갑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폴리갑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관원의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요. 그런데 그때요, 그 원형 경기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총독의 재판정이 있는 거기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폴리갑을 향해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폴리갑아,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처신하라. 이러한 하늘의 음성이 폴리갑도 들었고 거기에 있는 신자들도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은요, 그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폴리갑인가? 총독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생각하고 나이를 생각해봐라. 나이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너를 석방하겠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요, 86세의 노구, 그 총독이 볼 때도 그 나이든 많은 사람을, 나이든 그 사람을, 덕망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너의 노구를 생각해봐라. 그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네가 믿는 건 내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부인하라. 하지만 그는 내가 86년 동안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이 노구의 몸을 보존하고자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뉘우치지 않는다면 너를 불로 다스리겠다. 폴리갑은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를 불로 위협하고 있지만 그 불은 1시간 정도 타다가 꺼지기 마련이요, 하지만 경건치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불, 영원한 형벌의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시오? 자, 왜 지체하고 있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이렇게 폴리갑은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과도 같이 폴리갑아, 담대하라. 대장부처럼 담대하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담대함으로 이 박해와 순교의 때를 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설의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폴리갑을 묻고 사람들이 화형을 했습니다. 불을 태웠는데요, 이 폴리갑이 안 타는 거예요. 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총독이 저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라. 그래서 창을 찌르니까 폴리갑의 몸에서 피가 나와서 오히려 불이 다 꺼져버리고 그 시신을 이 총독과 사람들이 그냥 불에 활활 태워버려서 그는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감독이었던 폴리갑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서머나교회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셨을까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1절, 10절 말씀 초반절에 보니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에 너가 고난 받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 2장 8절이죠. 2장 8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님께서는 처음,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어떠한 존재셨을까요?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 박해받고 있지? 어려움 당하고 있지? 나도 그랬다.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채찍에 맞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서머나 교회가 이걸 상기해야 됐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박해받으신 분이었어요. 애매하게 고난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요, 박해받고 채찍질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한 그 모든 장차받을 환난, 고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우리 주님 먼저 고난 당하셨잖아요. 먼저 박해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니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나에게는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유인물에도 있지만 신자의 목숨과 운명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한 전능자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요,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에 반역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거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한 방편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생명의 관의 특징은요, 무엇이냐면 금관입니다. 생명의 관은.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판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생명의 관은 금관으로 존귀와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관은요, 영생에 대한 상징으로, 잘 보십시오, 로마의 관을 쓴 권세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생명의 관을 상속받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관을 쓰고, 황제가 관을 쓰고, 위정자들이 관을 쓰고 떵떵거리면서 이들에게 너는 박해, 너는 옥에 가둬, 너는 죽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최종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생명의 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을. 생명의 관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이기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충성이죠.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이기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암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환난과 박해의 때에 성도들의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수 믿으면서 잡히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가 보인 태도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4장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돌림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인물을 보시면 둘째 사망은 불못 곧 현세의 삶이 끝나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 있는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냥 육체적인 죽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육체적인 것, 죽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못. 불못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격리,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계시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을 보면요, 순교자는 현세의 삶이 끝날 수 있으나 그리스도에 의한 승리로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3번을 보면 첫째 사망, 순교로 해를 받게 된 사람들은 결코 멸망,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의 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자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은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죽음 너머가 불안과 공포와 저주가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충성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 그 심령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고 영생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는요, 지금의 삶도 참 복지고 복되고 아름답지만요, 앞으로가 더 복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안 좋나, 이럴 때마다 주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복스러운 소망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주님은 니들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이러한 생명 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인물 내용도 준비했습니다만, 세계 도처에 핍박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뭐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 그랬지 뭐, 근데 지금 뭐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오픈도어 선교단체가 세계적으로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년마다 조사를 해서 리서치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18년 통계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2018년도에 작년 한 해 동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교자가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그 통계 자료에 보니까요 2782명이 작년 한 해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몇 명이요? 2800, 3000명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럼 작년이 대단한 수치일까요? 아니요, 재작년에는요 더 많아요. 3000명이 넘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2019년도에도요 지금 현재까지도 2000몇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런 박해가 우리가 살아가고 이 발달된 문명이 있다는 것, 그 이 시대에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몇 개 국가인지 아십니까? 73개 국가입니다. 세계에 200여 나라가 있는데요 73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어요.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8억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8억 명. 8억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높은 박해가 있어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수준이 높은 박해, 죽이기도 하고 하는 순교나 이런 수준 높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숫자가요 2억 4,500만 명이에요. 2억 4천, 약 2억 5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수준 높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에는 이 수준 높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나 됐냐면 1억 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사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박해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 순위를 하는데 박해 가장 1순위,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한 박해 순위 1순위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독재로 인하여서 박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위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슬람 정권이 박해하고 있고요. 3위 소말리아입니다. 아프리카에. 거기도 이슬람 정권이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4위 리비아입니다. 거기도 이슬람 정권이 박해를 하고 있고요. 5위 파키스탄입니다. 여기도 이슬람 세력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박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준비했는데요, 유인물 계속해서 보면요, 신앙적인 박해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할 때나 살아갈 때 신자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있는 시험을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성도들, 북한의 성도들, 최근에 북한에도요 지금 성도들이 추산하고 있는데요, 지하교회에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한 조사에 의하니까 북한에서, 평양에서 지하교회가 모였는데 점조직으로 모이는 거예요. 약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발각이 돼서 그 지하교회에 모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끝까지 아니 예수 안 믿어요 라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끝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을까요? 박해를 당하면서 말이죠. 고난을 당하면서 말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친밀함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박해 가운데서도 그 시련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기 백성들의 정당성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정당성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차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환난을 견딘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다. 그는 임박하고 더욱 혹독한 박해를 예상하시며 생명과 하늘의 왕위를 상속하기 위해 계속 충성하라고 권하신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권면에 우리도 눈 떠서 박해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세계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도 믿음을 넉넉히 감당해내서 어려움의 때에 믿음 생활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